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참여 예수님. 예로니모 성인은 오늘 복음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어지럽게 흔들리던 인류를 붙잡아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인류의 기둥이며 그분은 이 기둥 위에 당신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면 저는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을 떠올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나무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을 떠올린다는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에 오늘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비롯한 다른 모든 거룩한 상징물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그 상징물 자체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 상징물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신교 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미 8세기경에 우리 교회는 성화상 논쟁을 크게 겪었고 이 논쟁 끝에 열린 제2차 니케아 공의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앙을 간결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글이나 글이 아닌 것으로 변함없이 전해진 교회의 모든 전통을 보존합니다. 그 전통 가운데 하나가 복음 선포와 부합되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전통입니다. 말씀이신 하느님께서 외형적으로가 아니라 참으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보기에 이러한 그림들은 유용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서로를 밝혀주는 형상과 언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서로 그 의미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교의 모든 성화상은 성경이 언어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형상으로 혹은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형상과 언어는 서로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고대와 중세 시기까지도 글자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계시가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전달되었다고 믿는 우리 교회는 그림이나 형상을 통해서 표현된 복음의 메시지도
복음 선포와 부합하는 전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림이나 형상 그 자체를 신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표현하는 존재와 메시지가 신자들에게 전달되는 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 니케아 공의회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우리 교부들의 가르침과 가톨릭 교회의 전승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결정합니다. 그림으로 그려졌거나 모자이크로 만들어졌거나 또는 다른 적절한 재료로 만들어진 유서 깊고 거룩한 성화들과 귀중하고 생명을 주는 십자가상은 하느님의 성당과 제구들과 제2의 또 벽과 화판에 또 집안과 거리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나 순결하신 우리 주 천주 성모의 성화상이나 거룩한 천사들과 모든 성인들의 성화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성당들과 집에 있는 성화상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고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업에 관한 성화상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흠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주의 성모와 천사와 성인들의 성화상을 통하여 성화상이 나타내는 바로 그분들을 공경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성경의 내용이나 예수님, 성모님, 천사들과 성인들을 그림이나 어떤 상으로 표현한 이유는 하느님 이외의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나 성화상 자체를 신적인 것으로 간주하거나 흠숭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의 전통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들일 것입니다. 다마스쿠스의 요한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화상의 아름다움과 색채는 나의 기도를 더 자극합니다. 전원의 풍경이 나의 마음을 자극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는 것처럼 성화상을 바라보는 것은 나의 눈을 즐겁게 하는 축제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럽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할 때 거기 적혀있는 글자들보다는 거기 있는 그림이나 어떤 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부분, 그것을 느끼게 되죠. 한국은 아직 그런 성화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전통이 깊지가 못하니까 대부분 성지에 가면 순교자들이 박해받는 장면, 순교하는 장면, 거의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유럽을 가면 이제 오래된 성지나 성당들이 많으니까 가면 대부분 우리 성경의 내용들이나 우리 신앙의 교리의 그 내용들이 아름다운 그림이나
그런 상들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것은 무언가 그 글자를 넘어서는 뭔가를 느끼게 해줍니다. 굉장한 신비죠. 가장 많이 보시는 그림이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예수님 탄생을 알려주는, 아마 그 그림은 전 세계 어딜 가도 가장 많이 볼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 구원의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루카복음서 1장에서 읽어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아, 저 순간에 성모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또 제가 자주 강조하는 그 그림 꼭대기에 보면 항상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초조하게 그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성경 안에 그 숨어 있는 그 무언가를 그 작가가 표현해낸 거죠. 하느님께서 성모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그림, 그런 장면. 이제 성경을 읽고 각자 우리가 묵상을 하겠지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예술가들이 그것을 표현해낸 것을 보고 아, 이게 정말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 들어가자마자 오른편으로 가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있죠. 그걸 보는 순간 성모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려안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것이 정말 생생하게 막 움직이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 장면을 읽지만 읽고 나름대로 상상해보고 뭔가 묵상기도 하겠지만 그 피에타 앞에 딱 섰을 때 말을 하지 못하고 뭔가를 느끼게 되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 교회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미 8세기에 사람들이 이거 우상숭배니까 없애야 된다. 그게 막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런 귀한 것들을.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그 왜 부수냐. 그걸 우상숭배라고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막 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니까 결국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 공의회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지금 우리 성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자업신태제 성모님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을 혹은 십자가를 모시는 것은 그 자체를 우리가 막 뭔가 흠숭하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것을 보면서 뭔가 우리가 아, 성모님께서 저렇게 잉태되셨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저렇게 식사하셨겠구나. 이제 우리의 묵상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예로니모 성인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나무, 누가 이 나무를 바라봐요? 이 나무가 뭐 좋은 나무예요? 뭐 무슨 나무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그렇게 안 본단 말이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떠올린다. 이분이 왜 순환받고 왜 죽으셨는가? 구원의 의미를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가 우리 교회의 전통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